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죄종들을 이렇게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 힘 주시고 혹하고자 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 중에 우리의 그 육체가 새로워지고 힘없고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이 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해서 능력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대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한번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은데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받을 어떤 교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모세는 나이가 80이 돼서 부르심을 받았죠. 사실은 젊었을 때 40이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그 힘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쳐주겠죠. 그 혈기 때문에. 왜 좀처럼 사람이 죽겠습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면 성질이 나가지고 쳤는데 그게 죽었었습니까? 그 나이 40이면 남자가 한창 일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40년이 지나서 그것도 도망갔죠. 도망갔어.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을 지나서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젊어서는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젖과 뿌리는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대. 여러분 4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런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 강을 피 없는 듯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걸 자자손손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서 고역을 당할 때 그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 400년 가까이 종소리하면서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격려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10가지 재앙을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젊었을 때 만약에 꿈도 가졌을 거야. 야, 내가 기회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혹 그런 마음도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 못 올 길을 가고 40년 광에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살았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을 산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 양 치다가 그 불꽃 더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아니 40에 쓰면 어떻습니까? 아니 모세 말고 좀 더 이렇게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그 모세를 갖다가 불러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여줘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가슴에 손을 넣었더니 손이 하얗게 되고 문둥병으로 변하고 또 기적을 꼭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모세는 10절에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죄인에게 명하시면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런 그 학문을 익히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그 당시에는 아마 말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그럼 말도 아마 그 당시에는 잘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꿈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꿈도 없고 그냥 일상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다. 저는요 사실 이 주일을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은 멋있더라고.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돌이켜보면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분들 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말 잘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물론 대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왜 없겠습니까? 죄를 진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나는 사실 내 이 겉사람은 사실 말 잘하는데 비웃겠어요. 야 나도 목사가 돼. 저렇게 큰 사람의 목사가 됐어. 진짜 외치고 말 잘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뺏어볼까. 여러분 뺏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어린 거예요. 말 잘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그 사람들 마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나 좀 말하죠. 우리 마음에는 이런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자아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잠잠히 머무르는 거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따르면 이게 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줬을 때는 나는 강도 없고 자유하고 주님만 증거하고 참 편안하고 그런데 은혜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저는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죠.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성숙해졌다 그럴까요? 아직도 부족하죠. 근데 말 잘해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도 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뭐 조금 해봤지만 요즘에 와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목회는 말로 하는 거지만 그 심중에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멘. 단단하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해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서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말로 한다고 하지만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전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간 것 없고 주님이 역사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자아가 아직도 깨지지 못해서 곧잘 자기 어떤 그런 주장이 나타나고 또 때로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자아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 좀 주일 좀 해본데 나 못해 말 못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야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하지 하죠. 나 그거 못해. 나 말할지 모르나. 내가 뭐 잘 알아. 여러분 확실히 모세는 지금 자기가 부인된 겁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 말은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죄전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모세는 순종할 준비가 됐구나. 왜?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그런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러지 내가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이제 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만들고 다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도록 힘을 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생각이 아니라 네 고집이 아니야. 네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 넌 가는 곳에 내가 보내는 곳에 가. 넌 잠잠해. 내가 말하면 너는 순종해. 내가 너한테 주는 말씀만 전해.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뭐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저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 이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알지만 주의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가 힘드냐면 잠잠히 있는 게 힘들어.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다 던지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할게. 이런 때는 그걸 뭐 겸손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연단을 받으면 겸손히 겸비해지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빼고 낮추고 그러면서 우리는 참 내가 뭘 하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 들으면서 저는 요즘에 그래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자유했어요 진짜. 가도 자유해. 몇 명 안 돼 가도 아무 마음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오면은 저 부담되는데 왜 그러면은 저 사람들 짐을 여러분 내가 목회라고 하는 걸 생각해봤더니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고통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책임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포용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고만하도 되는데 아니까 뭘 아는 거 이제. 여러분 사람 목회를 하는 거는 내가 말 잘하고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말 잘하는 사람 씁니까? 우리 목회자는 때로는 말 잘하는 것, 어떻게 말 잘하는, 물론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말 잘하는 그런 은사도 줍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갖다 이걸 잘 풀어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도를 보낼 때 성도를 갖다가 말로 내가 잘 설득해서 저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구원해 봐야겠다,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중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 이게 안 된다네. 그래서 주님, 난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람 한 사람 와도 이게 부담이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더 부담돼요. 아픈데 기도하는데 낫지도 않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문제가 풀지도 않지. 이런 목사인데 남을 받아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이 짐을 갖다 얹고 맡겼는데 내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게 부담이 되니까 이제는 성도가 오는 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봐요. 그때는 보내주기만 해요.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할 텐데, 성경이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이거 성경 묵상하면요 수없이 좋은 말씀, 얼마나 멋있는 말씀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데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말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할 준비가 짐을 질 수가 있어야 돼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천도 들고 많은 이제 고난을 봐서 다 알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저를 비춰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그 회중과 다툼이 있을 때는요, 그 앞에서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만큼 권위를 줬으면은 뭐 족장을 불러서, 야, 너 행동하는 게 바르지 못해, 너 말하는 게 틀렸어.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회막에 엎드렸더라. 야, 사람들이 비난하고 고라자손이 반역할 때도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렸더라. 여러분, 나는요 목회인데요, 야, 너 와봐, 뭐 누가 잘난 거 따져봐. 그리고 따지죠. 근데 모세는 백성들과 따졌다고 하는 말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회막에 가서 엎드리고 그들 앞에 엎드리고, 야, 이런 영성을 가지면 참 뭐든지 이겨나가지. 싸우면서 그 사람들이 아마 내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이 생기고 싸움하는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따지기를 얼마, 저요 따지면요, 경제는 우리 고재일 목사님 말 잘하지만 나도요 따지면은 경제가 따집니다. 안 지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지고 뭐 따져도 안 집니다. 근데 여지껏 따지면서 살았어요. 뭔가 옳은가 그런 것만 가지고 따졌어요. 주님이 내게 진짜 원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말 잘하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왜 목회를 하고 왜 말씀을 전하고 왜 성도를 붙였는지 그 중심을 보는데, 여러분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에서야 그런 걸 깨닫고 이제는 사람을 붙여줘도 그게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성도를 많이 이렇게 때로는 거느리고 하시는 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심은 대로 거두고 자격이 있어서 그만큼 세웠다고 생각해요. 아멘. 때는 이단도 있고 잘못된 목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만큼 그 성도들에게 힘을 기울이고 애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양면에서 베풀어서 그렇게 됐지. 여러분,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런 점에서 좋은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나는 그런 거 볼 때는 부끄러워요. 내가 그만큼 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서 부끄럽고, 나도 지금 이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긴 삶을 하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난 저와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거는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우리를 갖다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쓰는구나. 아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내적인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유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이 점점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야,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나한테 순종해야 돼. 너 변해야 돼. 그렇게 발끈하고 그렇게 성질 잘하고 따지기 잘하는데 되겠냐? 주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좀 성질 좀 죽여라. 너 좀 죽어. 너 뭐 그렇게 대단하냐? 자꾸만 그런 걸 가르치는데 이 이름은 작아. 이게 그러니까 웬만해갖고 웬만큼 밟아가지고 이게 안 없어집니까? 세상적인 생각, 꽤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내 지혜로 말 잘하는 걸 해보겠다는 거,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게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걸 깨트려야 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들 이 마음이 변화된다고 그래. 알면서도 못 변하는 거, 내가 알면서도 안 변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오늘 한학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 주님만 바라보게 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별의별 사건이 많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해야겠다는 건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겁니다. 왜 딴 생각이 들어올까? 제가 사실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참 제일 많이 전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해 왔지만 기도를 안 하면 내 마음이 시끄러워져요. 이 마음이 시끄러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시끄러운데 뭘 합니까?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빠지고 사람이 경건에 이르기까지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지만 기도도 없이 훈련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시끄럽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 겉멋이 들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뽑아내느라고 얼마나 시련을 여러분들 쓰시느라고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힘들잖아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겪은 만큼 여러분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12절, 13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성령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할 말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성령이 이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줘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때론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읽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하나니. 세상 사람들이요, 그 멸류관 따려면요 절제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합니다. 거기에 매이는 아주 죽도록 그 매달 안 했다고 거기서 1등이 되게 해서요, 얼마나 절제하는지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게 된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함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지. 우리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세상에도 세상 사람이 되면, 세상에 빠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 빠져버리면.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끌어가고 육체가 이끌어가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거기만 전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그런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그런 은사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이 사역을 할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삶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하실 거예요.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뭔가.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손에 입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는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을 사사롭게 여기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 풍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인데도 우리는 세상이 그렇고 우리가 어떤 그런 불이 들어서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철저하게 살겠습니까? 나는 그 말에 동의해요. 뭐 텔레비도 안 보고 유튜브도 뭐 볼만한 것만 보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산다고 하는 거,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그곳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있나? 저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제가 하는 일은 요새 기도랑 휴대폰입니다. 궁리하는 거. 다른 일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청소하고 또 설거지나 하면 설거지 좀 하고. 굉장히 성실해졌습니다. 아주. 반지는 안 해요. 옛날엔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지금은요, 어떤 너무 철저하게 텔레비도 끊고 이것도, 야 이거 요물이더라고요. 한번 보는데 음나는 게 딱 뜬 거야. 엄청 많더라고요. 난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 그걸 보기 전에 재밌는 거야. 한 시간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거 뽑아내라고요? 얼마나 애먹은지 알아요? 그게 목표를 아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육신적인 게 들어오는데 그거요, 우리 안에 머물고 때로는 심한 건요, 우리를 갖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라고 얼마나 기대했는데 회개하면서. 사람이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한 번 딱 봤는데 나도 모르게 보면서 뭐 아주 특별한 음란한 건 아닌데도 아주 그 뭐 있더라고. 그걸 갖다 보면서 여러분, 나는 이 휴대폰이랑 싸우는 겁니다. 지금. 특별한 건 아니면은 뭐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라든지 정치도 관심 있죠. 어쨌든 또 정치도 보고 싶어. 근데 여기 빠져가지고 이것만 들고 사느라고 이거 시간을 다 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낭비냐 그거예요.
절제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매진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을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말도 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고 행할 일도 가르치리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까요? 때로는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좀 멍해지더라고. 어떤 외부로부터 반응을 못 느껴.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 기도에 어떨 때 빠지면요, 사람이 멍한 게 외부에 대한 반응을 못 느끼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서 우리의 그런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기도로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무시로 그 시간에 관계없이 기도해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라. 여러분,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쓰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도전인 겁니다. 기도하기 싫지, 편안하고 싶지. 근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영적인 우리를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나는 못 지키겠다. 근데 사람마다 그 기대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지 그 사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지켜나갈 만큼 연약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자기를 컨트롤하고 어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세상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이 이래만 못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드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도 늘 기도하고 삽니다. 그 영적인 사람도 늘 기도하며 사는데, 예수 믿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았는데 나라면 뭐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삶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하지라. 모세는요, 가진 것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예요. 그 나무 막대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그 나무 막대기는 귀한 막대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갖다가 내밀면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가라진 거예요. 또 호렙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지팡이 자체는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고 모든 기사 이적을 행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능력의 지팡이가 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지팡이일까요? 예수. 아멘. 예수 이름. 권세한 능력이 있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그 이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막힌 길을 뚫는, 병든 자를 갖다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그 지팡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팡이가 늘 있어요. 몇천 년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고 능력을 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신앙을 갖다 경험할 속에
참 부족하지만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수없이 이 성경에 얘기했는데 막 놀랍죠. 예수님 이름이 진짜 놀랍.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점령이 나가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의 능력 있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막힌 것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해서 나가면 기도하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 권세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성경에 그 역사하는 그런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